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를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름이 붙이게 된 겁니다. 특이한 것은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바울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아마도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로마에 이미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담대한 확신 가운데 로마에서 핍박을 견디면서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다시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주님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의 이 로마서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바울이 몸이 몹시 안 좋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의 지경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우리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자신이 아니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고 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확신이 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닐지는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계속 듣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성령께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병원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병든 사람이 있는 한 계속 병원은 있는 거예요. 감옥은 계속 있을 거예요. 왜? 죄인은 계속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두 번째는 자기도 만족스럽고 주님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런 경우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그러나 나의 만족이 허물어지고 그럴 때는 또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보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습관이 되고 모르던 어떤 일들을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들이
점점점 촛대들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 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오직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만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제자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주님이 타신 열차에는, 주님이 탑승하신 열차에는 반쪽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이 탈 좌석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쪽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세상에 함께 보험을 든 그 사람은 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열차는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친구를 사귈 생각 같은 것은 아예 하지 않았고 현세의 행복도 바라지 않았으며 현세의 손해를 염려한다든지 살아갈 걱정을 도무지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죽음의 공포마저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12막이 나서 죽었는데 그가 순교한 자리라고 추측되는 그곳에 성당이 서 있답니다. 그 성당의 이름하여 새분수 성당, 새분수 교회 이렇게 이름 붙여진 성당이 있답니다. 그 성당 내부에 가면 그림이 있대요. 도끼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처형한 이 사형 집행자와 목이 잘려진 바울이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끔찍한 그림인데 전설에 의하면 목이 잘려진 사도 바울이 이 목이 땅에 떨어져서 3번 튀었대요. 바닥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튀었는데 튈 때마다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분수입니다. 여기서 물이 솟아 나왔다.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새 분수 교회. 예.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한번 진지하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 오늘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이나 자존심이나 자기의 목숨을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진짜 부흥.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7절, 8절, 9절은 맥이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다. 살아도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다.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네? 겁을 주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답을 알고 말을 하지 말고 갑자기 며칠 있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누구 겁니까? 그렇게 딱 물어보는 그 심정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아유, 주님의 것이세요?
아니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다. 근데 왜 불평합니까? 응?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소리가 완전히 죽어졌어요. 여러분은 누구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많아요. 주님의 것이라면. 물건이 말하는 거 봤어요? 물건이? 이 컵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응? 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놨냐 이거. 나를 좀 가름하게 만들지. 그렇게 탁하게 만들어서 유리그릇으로 만들지. 응?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컵을 내가 쓰겠습니까? 불편해서. 없어. 도망가 버리고 쓰려고 그러면. 자기 것이죠. 우리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는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군모 가는 제 동기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군대는 이제 이렇게 승진하는 철이 있다는 거예요. 승진 시즌. 그때가 되면 새벽 기도가 나오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많대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주일 예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오는 숫자가. 그래서 승진이 딱 발표가 나면 거짓말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승진한 사람은 이제 목적을 이뤘으니까 사라지고 승진하지 않는 사람은 속상하니까 사라지고 그래서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우리 스스로가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만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믿을 대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시험에 들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저 옆에 있는 교회가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험이 들어서 직장 안 나갔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이런 신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직장을 안 나가고 있네. 가지고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손을 잡고 집사님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이나 나가야지. 밥줄인데 왜 이러세요? 아 죽겠네 정말. 응? 나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주님의 것이라며. 자기가 주님 것이라며. 언제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이 될까요? 오늘날 수치스럽고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단자들보다 열심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단자들보다 열심히 떨어져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째서? 처음 17명의 추종자를 가지고 한 사람이 세계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소비에트 연방, 즉 공산주의 국가를 이 땅에 최초로 출현시킨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1억 6천만 러시아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붉은 깃발에 휘날리고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산주의로 전향한 젊은 대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약혼자와 헤어지게 돼요. 사상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헤어지면서 이 공산주의에 물든 이 젊은이가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높은 희생률을 가지고 있다. 총에 맞고 교수형에 처해지며 매를 맞고 형벌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기타 모든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중 몇 퍼센트는 죽음을 당했고 투옥 중이다. 우리들은 사실상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한의 비용 외에는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주회에 참석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의 비용 외에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주회에 참석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또한의 비용 외에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주회에 참석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또한의 비용 외에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또한의 비용 외에는 연주회에 참석한다. 우리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은 영화를 본다든지 모두 다 당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연주회에 참석한다. 또한의 비용 외에는 여러 가지 영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 연주회에 참석한다. 또한의 비용 외에는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연주회에 참석한다. 여러 가지 영화관의 비용 외에는 우리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연주회에 참석한다. 여러 가지 영화관의 비용 외에는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다 당화를 본다든지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에다가 반환해야 한다. 여러분, 율법적이라든지 여러분 율법이 강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주님이. 오히려 율법이 강화됐는데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 더 엄격해진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 무섭게 주님께 제사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실제로 죽으니까. 그럼 업그레이드 된 거거든요. 신약의 예배는.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겠죠. 네. 옆에 어떤 동료 목사님이 죽어버렸대. 왜? 넥타이를 삐뚤게 매가지고 설교하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저는 이제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에. 막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생겨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은혜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엄격한 마음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배자지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9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주님의 것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다. 주라는 말을 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주인 되려고 하려고. 주인 되시려고. 너무 익숙해가지고 주님 주님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것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하네. 우리 수준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물어보느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쉬워요? 쉬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하건대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에 가서 처음에 나가서. 왜냐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 구원 받는데요. 너무 쉽네. 그래, 그럼 뭐 다 가지 뭐.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한참 지나서 깨달았어요. 배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봤어야 했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 당시.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날 신문을 받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아무리 얼굴 보니까 이상하다. 너 어디 가고 있어 지금? 너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그때 아니요. 그러면 살아남아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맞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든지 불태워 죽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너 예수 믿냐?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다. 예수님의 것이 확실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그러면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한국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안 쓸 거라고요. 왜? 그런 것은 너무 쉽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요즘 믿음의 수준과 헌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거나 퇴색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저의 거룩한 영적 대상, 경쟁자는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저의 경쟁 상대는 베드로고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경쟁 상대는 빌립 집사님이라고요.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똑같이 천국에서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나치게 다니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빠지지 마라. 그죠? 그런 말을 좀 듣죠. 전화 오면 조용히 나 지금 교회에 있어. 그러죠? 또 교회야? 친구들이 그렇게 조롱을 해요. 하여튼 못 말려. 작작 좀 빠져라. 그렇게 어떻게 너 하나만 예수 믿냐? 아주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사정을 하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우리 교회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지고 막 전기 내려버리고 공부 좀 하고 그만하고 잘하고 책 사주라고 하면 책을 안 사줘 버리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만 좀 빠지라. 공부 좀 그만해라. 응?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 응? 너무 열심히 해가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오네. 그러면 여러분이 따지세요. 제발 돈 좀 그만 벌어와. 아주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쌓아놓을 데가. 돈도 좋지만 이게 뭐야. 제발 좀 그만 좀 빠져.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방해를 하냐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칙칙하고 습기찬 어두운 곳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백하는 말이 이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아무 일이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모든 것을 뺏겨버린 게 수치스럽지 않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4장 작은 서신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기쁨.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할 정도예요. 바울이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 같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러우세요? 가난한 게 부끄럽습니까? 게으른 게 부끄럽지 왜 가난한 게 부끄러워요? 외모가 부끄러우세요? 천국 가면 다 회복될 것인데. 못 배운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못 배운 게 부끄러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 자식이 많이 공부를 못하고 사고 뭉치가 있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왜 부끄럽습니까?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것도 나는 무섭지 않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다 그래요. 나는 무섭지 않다. 죽음도 무섭지 않은 사람이니까. 어떤 것도 무섭지 않은 사람. 지옥만 무서운 사람. 예수님만 무서운 사람. 주님의 엄중한 평가만 무서운 사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주님께 목회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똑같이 설 텐데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게 걱정이 되고 너무 쪽팔리잖아. 야, 저거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천국에 가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저렇게밖에 헌신을 안 했대? 아이고 혼자 있을 때 저런 짓을 하고 살았어? 그러진 않지만 천국이니까. 너무 두려운 일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높이면 높아지는 대로, 낮아지면 낮추시는 대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살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요. 우리 꼬마 이야기 하나 할게요. 가정사 하는 건 아닌데 일부 때는 또 말도 못했어. 당사자가 앉아있으니까. 집에 가면 또 으르렁거려 버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저는 가끔 차를 타고 오면서 물어봐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불안하니까. 그러면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다. 내색을 못하지요. 놀랄까 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답을 해요. 거듭나지 못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어떻게 알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다음에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났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지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내가 안심이 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얘는 가능성이 있다. 함부로 거듭났다 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2부에 오신 분들만 비밀이에요. 또 말해버리면 저는 큰일 납니다. 며칠 갑니다. 저는 목회를 못할 지경이 돼요. 여러분, 제가 가정사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인 사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 절대 감정에 따라 예수 믿지 마십시오. 형편에 따라 예수 믿지 마세요. 요한 웨슬리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죄 짓는 것만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100명을 주시면 이 세상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일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사람, 그리고 죄 짓는 것 외에는 평판, 사람들의 시야, 사람들의 조롱, 손가락질 어떤 것도 무섭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이 세상은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오직 예수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도 예수를 잊지 말고,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나타내는 사역,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지난 주일날은 시간이 이제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탄으로 이제 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깊이 말씀을 나누고 실제적인 어떤 사역들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 충만, 그 놀라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맹렬히 전하는 바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을 만났느냐 하면은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예요. 악령의 힘을 입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바예수라는 술수가 있었어요. 술자가. 이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저주를 합니다. 자, 10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라려고 합니다. 말한 대로 돼버렸다. 말한 대로. 이게 영권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건들면 내가 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 바울을 누가 가난하다고 건드리겠어요? 바울이 전도자라고 누가 건드리겠어요? 함부로. 바울에게는 영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자꾸 까부는 거죠.
부모가 영권이 없으니까. 이 시대는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가 도덕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영권이 없다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얻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만 하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바울이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 때문에 걱정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건강 때문에 걱정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터나 직장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들의 걱정과 우리의 걱정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계속 무슨 걱정을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자식을 잘 키워볼까, 이런 걱정만 잔뜩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부르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결국 그 깊은 속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영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뭐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믿는답지 못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들이 영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도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권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면 야,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건드려서 좋을 거 없더라.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거 뭐 괜히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성경의 사실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좀 이랬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총독이 보통 사람입니까? 바울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총독이 꼼짝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함부로 하겠어요?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 마귀의 종된 자, 마귀의 자식아,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거짓에 마귀의 종된 자를 했으니 이 시간 이후로 네가 얼마 동안, 그것도 딱 제한을 해버린 시간, 나중에는 해결을 했어요. 얼마 동안 네가 맹인이 되리라. 근데 그 순간에 눈이 딱 멀어버려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놀라운 일이라고.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 영권은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미국에 자기 매형이 있어요. 누나 매형.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매형이 얼마 후에 데려가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잖아.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매형이, 멀쩡한 매형을 데려간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그런데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님한테 전화를 했대. 매형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니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를 하시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누나도 보통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동생이 워낙 영권이 있으니까 동생이라고 그래도 동생으로 생각 안 하죠. 두려워서 주의 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동생이 딱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병원도 안 가고. 그러니 얼마 전에도 건강진단을 했는데 괜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더니 6개월 산다. 간이 다 암이 퍼져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래 동생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아우님 이야기 좀 해주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냐. 회개하라고 일단. 회개를 깊이 했어요. 회개를 깊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느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게 영권이잖아요. 영권. 그분이 인천 방주교회 올 때 재밌는 일화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안산인가 오산에 있었지요. 안산이요? 오산이요? 안성. 뭐 그거이지 뭐. 안성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야, 인천 방주교회 목사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교회로 네가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다네. 목사님이. 자기가 거기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시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혼자만 딱 간직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인들한테 선포를 해버렸어요. 말을 했어.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병원에 갔어요. 자기가 찜찜하니까. 안 들으면 못하잖아요. 나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대요. 중앙대 흑석동에 있는 중대 부속병원에 갔더니 괜찮다고. 큰 지병 없고 조금 당뇨기가 좀 있고 뭐 그런 거는 뭐 누구든지 조금씩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교를 하다가 무슨 말 끝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랬노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제 안성으로.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죽는다 산다 함부로 말을 하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대로 한 달쯤 지났어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이제 한 달쯤 지난 후에 목사님이 몸이 안 좋다고 어떻게 시름시름 하더니 병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 안 놀리네 여러분들은요. 딱 돌아가셔 버리고 나니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시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셔야 된다고. 나는 안 간다.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러니까 그 방주교회 당의 장로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고 하니 우리가 매주마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안성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쯤 되니까 간 거예요. 이제 할 수 없이 못 이기는 척. 원래 목사님은 그 약속을 받아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보내주신다는 걸 받았는데 이제 최대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첫날에 딱 가서 첫 설교에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요 성도입니다. 불만 있습니까? 손 드십시오. 누가 손 들어? 죽으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을 딱 맞으시면 교인들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안 좋더래요.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맞다른 길에 딱 청년 하나를 만났어. 못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는데 이유는 알자. 왜 나를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냐? 그러니까 청년을 딱 몰아내놓고 이제 몰아서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님 쳐다보면 우리가 죽어요. 목사님 쳐다보면 죽는다고 소문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희생하고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런 영권을 가졌겠지만은 우리는 뭐 그 정도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정도의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은 얻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사모하십시오. 바울이 선포했어요.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리라. 네가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근데 눈이 딱 멀어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 순간 안개가 덮쳤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딱 안개가 덮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려면 마시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일이 없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안 믿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참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5년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선포를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용사 300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빙긋이 웃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다 차도 300명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그때 넓히기도 전이었어요. 중보기도 용사가 300명이 되려면 우리 교인 성도가 얼마나 돼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더라고. 글쎄요. 한 1500명 돼야 되나? 1000명이 돼야 되나? 나는 숫자 욕심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날 철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줬어요. 중보기도 300의 용사를 주면 금요일마다 300명의 용사가 뜨겁게 고양시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는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1000명이 모여도 목적이 다르고 어중이 떠중이 모이면 힘이 없는 것이고 결사적으로 목숨 바쳐 기도하는 300의 용사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백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그 놀라운 비밀, 제가 이제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선교사도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분도 계세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에 중직자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전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떠나서도 다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다.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뭐 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하지. 새벽기도 나오고,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그러지. 주일 성수 잘하고,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하지. 봉사 10년, 20년씩 하니까. 남이 볼 때는 믿음 좋다고 그러지. 교회 거칠이질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기진할 때,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지키는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정작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받았는데 왜 성령이 임하겠어요?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충만은 할 수 있다. 충만은.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임재는 한 번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말씀은 받았지만 성령은 안 받았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다고 말이죠. 제가 부천 순복음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에. 갔더니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교회가 딱 마주보고 있어요. 원미동교회, 부천 순복음교회. 좀 모양은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원미동교회는 완전히 잠자고 있고 부천 순복음교회는 막 뜨거워요. 그래서 부천 순복음교회 가서 내가 첫날 집회를 딱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총각 20대 중반에다가 전도사에다가 이제 그렇게 갔더니 그 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증로동부 그 부장님이 집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음식을 같이 이제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어려도 강사라고 내가 이제 대접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분이 난데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장로기 전에 뼛속까지 장신대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전도사님,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과 예수 믿는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습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장로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이 좀 약이 올랐어요. 내가 그랬지 당돌하게. 그러면 성령은 오순절에만 있습니까? 성령은 순복음에만 있어요? 그때 이분이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도사님,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 출신인데 장로교에 가니까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갈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순복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에 오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뜨겁긴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가지고 어느 정도 불 받아서 성장하다면 장로교로 또 다 가버린다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19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기는 있구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19장 1절에 분명히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바울이 보니까 믿고 있었어요. 믿을 때에 너희가 믿는다 지금. 믿고 있는데 성령은 받았냐? 그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것까지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12명 정도가 그들이 성령이 임하셨다.
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12 정도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은사,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천만에 선물은 구해야 주십니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시겠지,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께서 주시면 아주 좋은 것이고 구해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천만에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건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부모는요, 자기 입에 안 들어가도 아껴놨다 자식한테 줍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기의 배는 굶주려도 자기 자식이 굶고 있으면 남겨놓는 게 부모라 이거예요. 악한 강도 같은 죄인된 종자요 자식도 자기 자식에게는 부모도 좋은 걸 주는데 선하고 온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나는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진짜 구해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만큼 구해봤냐 이거예요. 거기만큼. 우리는 구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10년을 구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다. 나는 지금까지 10년을 성령을 충만을 구했지만 성령은 주시지 않더라. 천만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구했겠지. 성령님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히. 마음에서 정말로 애타게 진실하게 구해봤냐. 목마른 심령,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하여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성령님을 구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우리가 주고받는다면 어려운 일이죠. 자격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의 선물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역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오직이라는 말, 성령이 아니시고는 권능의 원천이 없다. 오직 노력, 선한 행실, 도덕적 가치 안 된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학문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학문의 최정점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오히려 바울은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벌어지고 즉시로 복음을 전해요. 즉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복음을 전했냐면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할 정도로. 저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쪽도 끼지 못하고 저쪽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배교자고 이쪽에 가면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진심을. 그래서 그걸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워낙 안 믿어지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도 빨리 바울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권능은 학습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학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기력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평생 이기지 못한 자가 그날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담배를 10년 동안 끊기도 작지 못하는 거예요. 10년마다 올해 목표
면. 한 3일 끊어보다가 나중에 막 성질이 나가지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자기 뭐 끊으라고 그랬어, 피우라고 그랬어. 막 옆에 있는 사람을 막 피곤하게 하고 에이 그러면서 가다 살짝 한 번 피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10년 하는 거예요. 10년. 성령이 마시면 그날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못 끊어요. 노력만 계속하는 거예요. 결심만 계속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순간에 단절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권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구약은 능력만 있었어요. 구약은 백성입니다. 백성은 능력만 있는 거예요. 권세는 없어요. 그래서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약은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입니다. 문제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는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받은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왜 능력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다 권세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권세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신분을 보고는 무서워해요. 우리 갖고 있는 예수 이름 자체는 무서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원천은 어디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어디에서 쫓겨나느냐? 귀신은 목소리 크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인간성이 좋다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할렐루야, 성령의 힘을 빌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겨난다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권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패배하고 물러서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신대원에 기숙사에 살 때 한 방에 4명씩 살았어요. 2층 침대 2개. 근데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온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코를 고는지 내가 죽을 뻔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제 위에서 자는 거예요. 내는 밑에서 자는데. 너무 코를 고니까 자다가 발로 내가 벙벙 한 번씩 차줘야 돼. 이렇게. 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내가 원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죽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코를 골고 사는지 몰라. 막, 와, 어찌 때는 막 죽는 줄 알아. 또 숨을 안 쉬어버려요. 막 코를 골다가 가만히 있어. 그럼 또 내가 올라가 걱정이 돼서 또. 죽어버리면 어떡하고 성가시잖아. 같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발로 한 번씩 빵빵 차줘야 또 그러면 잠깐 또 조용하거든. 이분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얼굴이 사색이 돼버려. 얼굴이 하얗게 돼. 이렇게 날카로워. 밥도 안 먹고. 전도사님을 갔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분 지금 변했을 테니까. 주일날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 은혜가 임해야 설교를 하지. 이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한 줄도 못 써요. 도서관에 들어밖에 온갖 자료를 이만큼 갖고 와요. 한 줄도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3명은 발발발 떨어야 돼. 어떻게 예민한지. 주일날 새벽에 자다가 눈을 뜨면 불이 켜져 있어요. 책상에. 새벽 4시, 5시까지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 4시, 5시까지. 그리고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양복을 입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럼 주일날 갔다 오면 어떻겠어요? 설교가.
죽었지 뭐 말할 것도 없지. 코가 쭉 빠져가지고 어느 때는 술을 먹고 들어와. 어느 때는 막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또 말도 못하겠어. 내가 후배나 된다든지 친하면 무슨 야 그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런 시간에. 그러기도 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해. 뭐 새벽 기도를 하기를 해. 수요일날 교회를 가기를 해. 뭐 기도원을 방학 때 가기를 해. 좀 그런 쪽으로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체 그건 없어요. 책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괴롭고 그 양들은 또 얼마나 불쌍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는 파워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으니까. 30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말씀이 열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권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면요. 죽음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어떤 확신? 목숨을 던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신이 있으면요.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우리는 재산도 못 던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직장도 못 던지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전부를 던져버렸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모해 보이죠? 굉장히 무모해 보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쳐버리고 제자들이 배를, 그물을, 부모를 다 버리고 따라가 버리고. 이게 확신이거든요. 확신. 엘리사가 엘리야의 소명을 받아서 가자 할 때 엘리사가 12결의로 서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즉 24마리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요.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해버리고 쟁기와 그걸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 확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배수진의 신앙이거든. 배수진의 신앙. 이 확신도 우리 힘으로 오는 게 아니겠죠. 성령이 임하실 때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힘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안 되잖아요. 확신.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르는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가능해요. 이 세상이 불통의 시대죠. 하나님과 불통한 건 비극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제 죽은 사람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나한테 힘이 되었던 사람 있으면 죽어버려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가 피가 섞였어요. 혈통이 같기를 해요. 같은 언어가 되기를 해요. 또 한 동네에 살아보기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오늘 나의 사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이유는 뭐냐?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첫째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 죽음도 피해가요.
우리가 담대하면 마귀도 환난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리치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와 실패, 이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마귀는 강력히 역사해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좀 봐주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였어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저들의 위협함을 통촉하셔서 우리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받아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땅이 진동해 버립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31절 이하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잡혀가지 않았어요. 마귀는 허상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두려움을 심어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맞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마귀를 우리가 피하면 우리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단절이 된다. 죄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영. 그 말 자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더럽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거짓말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세상과 짝하겠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 초신자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우고 큐티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신가 본데 담배 피우고 성경 읽는 인간이 하나 있었다고 말이에요.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겁이 없는 거지. 계속 허덕거리는 거예요. 계속. 설만하면 넘어지고 설만하면 자빠지고 안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 죄를.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믿었어요? 3대 예수 믿었다.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 하도 유별나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일가 친척이 내가 예수 믿을 다 알아요. 명절에 가면 옛날엔 식구가 좀 많습니까? 또 번신력이 뛰어나가지고 식구들을 너무 많이 낳아버려요. 우리 할아버지가 6형제, 우리 아버지가 7형제, 우리 큰아버지가 6형제, 우리 작은아버지가 7형제. 막 이래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가면 큰 집에 마당에 그냥 수북해, 애들이. 바글바글바글해. 떡국 한 그릇 먹고 산소에 가요. 산소에. 그러면 줄 서서 쫙 가는 거예요. 산길은 좁잖아요. 그럼 저쪽에 이것도요, 서로 새가 있습니다. 새. 저쪽이 한 서너 명 되고 이쪽이 한 20명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꼼짝없이 기다려줘요. 이쪽이 새가 크면. 가지고 쭉 작은 산길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하고 간다고. 식구가 많으니까. 큰아버지가 앞장서서. 그럼 산소에 가요.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가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제일 끝에 서서 절 안 해. 고집스럽게. 딱 서가지고 남들 다 절할 때 나는 딱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안 가야 되는데 또 고집스럽게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내가 이제 제일 어릴 때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천국 갈 때 네 바짓가락이만 잡고 있으면 나도 가는 거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에?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조롱하려고 그런 소리 하지요. 그럼 내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농담인 줄 알면서도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1대1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 뭔 말인지도 몰라. 나는 정색을 이야기해버려요. 예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오직 신앙은.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성령 받아고 벌벌 떠도 내게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하고 함께 있으면 부자 됩니까? 건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천만에.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님을 원한다. 얼마나 원하냐? 내 생명을 다할 만큼 성령님을 원하지. 그리하면 모두 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놀라운 비밀, 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가득하셔서 오늘 이 밤에 무기력한 신앙이 강해지고 확신 없는 신앙이 확신 가운데 있고 흔들리는 신앙이 굳게 서서 성령 충만함보다 멋있게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까? 나 식목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우리나라에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지금 전 강단에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오늘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겠지 다 짐작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오늘 다른 소리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1998년에 미국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시냐고. 놀라지 마십시오. 51%만 믿는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재학 시절에 주일날 교회를 가기 전날 복도에서 같이 쓰는 다리미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육파트 전도사님들이 전부 옷을 다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옷을 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다가 나를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나를 뒤에 서 있는데 나를 쳐다보더니 나보고 난데없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순간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해지더니 얼굴이 자기는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중에 부활주일이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초롱초롱한 눈마을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활주일날 다른 설교할 수 없잖아요. 온갖 시청강 자료 그런 걸 가져다가 애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니 죽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다행인 거예요. 양심은 있는 것이죠.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롱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좀 정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올 틈이 없어요. 불신자, 안 믿는 가족, 형제, 친척한테 쫓아가서 사정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믿는 형제가 죽었어요. 애석하고 안타깝지
막 심장이 떨리고 잠을 몇 날 며칠을 못 잘 만큼 괴롭습니까?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 때문에 괴롭냐고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이 슬프지 지옥에 갔다는 거 별로 의식이 안 될걸요. 이게 우리의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2절에 첨가를 해놨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예수께서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그 복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르는 걸 믿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인생사 법칙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야 그분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심장과 나의 심장을 맞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내 심장은 없어지고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와서 펄떡거리고 있다. 내가 숨 쉬는 건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을 가려서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그거 행하는 것이고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안 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증거라. 이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헛된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라면 너희들은 구원받았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거 알았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적어도 오늘 교회 오신 분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경우예요. 아는데 안 믿어진다. 성경의 증거가 말고, 성경의 증거는 주관적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친다면 객관적인 증거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분이 남기신 수의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력한 세계 명망 있는 리더들에게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지구가 불타서 없어진다면, 그리고 다른 어떤 행성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보물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그 10가지가 나왔어요. 2등이 비너스상입니다. 비너스상. 손 잘려진 비너스상이죠. 제1번이 뭔지 아세요? 뭐일 것 같아요? 성경? 저도 성경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아니고 빈 수의 그렇게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입었던 빈 수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었던 수의가 있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베드로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제자들이 무덤가를 갑니다.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남겨있는 게 2가지가 있었어요. 빈 수의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
이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 수의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수의라고 짐작되는 것이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증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새롭게 신흥 종교로 탄생한 기독교를 유대교들이 박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거짓을 만들어냈는데, 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보이지를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석가모니의 뼈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세계 불교 국가에 전시를 하면서 가두 행렬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감격하고 울었어요. 석가모니가 진짜 있었구나. 저 뼈가 석가모니의 뼈라니. 그리고 울고 감격하고 오열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뼈조각이 한 조각이라도 발견됐다면 기독교 신앙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감격이지만 우리는 뼈가 안 발견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라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뼈와 무덤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잠재워 버렸을 거예요. 없었어요. 누구도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세 번째, 초대교회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타고난 리더가 살아생전에 능력을 행하고 어떤 뛰어난 가르침을 행하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렸고 그가 말한 것이 거짓으로 탄로나면 누구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 분명히 신인데 이분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서야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어떤 종교를 만든 리더가 죽어버렸어요. 그걸 뭐하러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한 명을 죽이면 두 명이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를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15장 6절을 보세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아마 500명이 모여서 집회를 중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줬는데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목격했다면 헛것 볼 수 있어요. 근데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잘못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500명 중에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가 언제냐면 55년입니다. 약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 지나도록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안 놀라네요. 예수님 본 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내가 만났다 그런 뜻이.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도 봤다. 바울이 봤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여러분,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보통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뼛속까지 유대교 신앙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를 설득합니까? 바울이 변해서, 그것도 성경 공부해서 바뀐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거짓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고 만삭되지 못한 칠삭동이 같은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던졌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믿음은 선물이라. 그분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난한 게 무섭습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병들어 죽는 것이 고통입니까? 천국 빨리 가는 길이에요. 천국 빨리 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제일 불쌍한 건 뭐냐?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다. 늙어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주님 나라 가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속은 섭섭할걸요. 그래요.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 목사가 됐으니까. 부럽지요? 전부 신학하시오. 전부.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억지가 아니에요. 논리예요, 논리. 논리이기 때문에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렇죠. 우리가 사기꾼에 속은 거예요. 고등 사기꾼에 속아버린 거예요. 윌리스라는 미국 사나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묘한 모험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전부 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그 시간과 그 능력들을 인류를 위해서 바치면 더 이 세상이 좋아질 것인데 기독교에 속아가지고 맨날 가서 울고 맨날 예배드린다 하고 이런 시간 낭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기독교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불신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없어요. 예수는 거짓이고 기독교 신앙은 거짓인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잖아요. 저걸 알아야 내가 알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기 이야기야. 거기서 팍 깨져버렸어요.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리석고 바보 쓰는 인생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죽겠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뒹굴면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그게 뭐냐? 벤허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사탄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양파를 까면 깔수록 비밀을 벗기면 벗길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세상은 신비로 꽉 차 있었고 이 세상은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진다면 가난한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해요. 못 배운 것이 우리 발목을 잡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확신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옆에 약장수가 가짜 약장수. 누가 봐도 저건 가짜예요. 근데 가짜 양수가 약을 턱턱 파는 거예요. 그 비싼 거를. 자기는 한 명도 전도를 못 하는데. 그 사람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선생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약을 잘 팝니까? 그때 약장수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틀렸어.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진짜를 가짜처럼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되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뭐가 그렇게 당당하지? 뭐가 그렇게 힘이 있어? 저 정도면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정도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냐? 바로 주님을 향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설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 사실, 진리처럼 강한 설득력은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강단에 오를 때마다 검투사가 싸움하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올라갑니다. 전쟁하러 하는 군인이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갑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저의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선수처럼 빽빽한 긴장감과 그런 심정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여기 계시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들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확신과 진리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베드로가 뭘 설교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고발해서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처음 왔든지 10년을 다녔든지 한평생 교회를 다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선택입니다. 교회에 와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병원만도 못해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막 꾸짖습니다. 당신 죽으려고 한장했냐고.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또 술 먹어가지고 병이 더 나빠졌다고. 그러고 막 쩔쩔매요. 죄송하다고 그래. 자기 돈으로 술 먹고 자기 돈으로 병원에 와서 진료받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그만도 못해요. 교회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촌뜨기 출신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나이도 적고 그렇지만은 어떤 것도 영적으로는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말이죠 아주 쉽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믿어도 믿음의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 40년을 같이 지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새롭게 알게 된 신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책임 안 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교회 오니까 대우도 안 해주네. 교회가 무슨 대우받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 자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를 말씀으로 치유하니까. 그동안 잘못 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대적하기도 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지고 부서질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기다리고 있다. 그걸 감수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번 점프를 하고 뛰어나서 그의 연골은 다 부서졌을 거예요. 아마도 나이 먹으면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그 고난, 그 어릴 때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떡볶이도 사 먹고 싶고 수다도 떨고 싶은 그 나이에 쓸쓸하게, 친구도 없을 거예요. 그는 그 또래 집단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가운 얼음판에서 누가 알아주도 알아주지 않던 하루 종일 점프를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몸이 멍들어서 그는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치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헛고생만 하다가 마지막에 멸망받고 마는 것이에요. 이번 부활주일에 제가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했어요. 제가. 근데 이번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부활절은 좀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 그건 뭐냐? 주님의 재림과 연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부활과 재림장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50절 이하 읽었죠. 부활과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50절 이하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로워서 이 썩을 놈아, 썩을 거예요. 이게 썩을 거. 맞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몰랐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그것도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이 썩을 몸, 이 썩을 육체가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지 않은 걸 입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다. 그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재림은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을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순간 변화된다. 이 썩을 몸 가지고는 공중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것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로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육체는 새로운 육체예요. 그래서 지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이거예요. 이거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육체가 새로운 육체이듯이 우리도 주님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이 새로운 육신을 입어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너무 몸무게가 나가서 고민이 된다. 못 올라갈지 몰라.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육체를 입혀주신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 부활의 순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내가 역사에도 배우고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믿어지긴 하는데 다시 온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앉아 있어, 이 자리에.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잡거든요. 1948년에. 그것도 성경에 예언해놨어요. 사람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성경이 옛날 책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고 있구나. 사실은 부활에 대한 확신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재림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 부활은 옛날 사건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아직 유일하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는 거짓이에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왜 안전하는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이 땅에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 땅에 집착하며 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취향에 따라서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인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럼 부활을 믿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58절 봅시다.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첫째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라. 사단이요 우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돈으로 흔들고 사람으로 흔들고 환경으로 흔들고 병으로 흔들고 네가 이러고도 믿을 거냐? 네가 이러고도 예수를 믿으려냐?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되 뽑히지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실망해가지고 성당으로 옮겼다. 성당으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실망을 하면 옆 교회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는 꼭 믿어야 한다 그 소리. 제가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예수 떠나면 안 돼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해가지고 어느 날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도 여러분은 예수 떠나면 안 돼요. 흔들리지 뽑히지는 마셔야 됩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을 바꿔서는 안 돼요.
왜 신앙을 바꾸느냐? 안 믿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바꾸죠. 안 믿으니까. 여러분, 어떤 환난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그리고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허구라고 말을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만 손해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요동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려니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넘어질 일이 생긴다. 넘어질 일이 생겨요. 넘어지려면 별게 다 넘어져요. 교회 와서 밥 타는데 앞에 사람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는 거예요. 별놈의 일이 다 퍼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늦게 왔는데 목사님이 늦게 오려면 교회 오지 마라고 그러면 나보고 하는 소리, 나보고 하는 소리. 별일이 다 생겨요. 별일이. 주차하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주차하다가. 주차하다가. 그런 수많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댈 텐데 그때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라요. 7번 넘어지되 8번째 일어나라.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욕해라, 욕해. 나는 일어난다. 조롱해라, 조롱해. 천하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확신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냥 내가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고 믿음의 원칙이 그렇다고 말이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자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네. 한때 믿었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한때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힘써야 돼요. 게으르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나요. 왜 순교했겠어요? 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보상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셀리더들이 너무 수고 많이 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지금 아침부터 와서 봉사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도 저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전화해 주중에 목사님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미안하다는 자기가 또 뭘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서 보면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집안에 가면 존경받는 가장이고 직장에 가면 일터에 가면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 근데 왜 그렇게 교회에 와서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부족하다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요. 까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과 5명의 순교자들이 한 사람에게도 예수 전하지 못하고 경비행기 타고 가서 도착해서 즉시 해안가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디안 부족들이 나타나서 전부 칼로 죽였어요.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그에게 남긴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잠깐 고난당하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순교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비판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했다. 너무 무모한 일을 했다. 그 젊은이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냉정하게 칼럼을 썼어요.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되는 그 미망인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않다. 우리들의 남편의 죽음들은 거룩한 낭비다. 그리고 그들이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에콰도르 선교지를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고 그들을 섬겨요. 10년이 지났을 때 짐 엘리엇을 죽인 그 부족 청년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다 98% 예수 믿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분 오실 때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까지 믿음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써 믿음의 경주를 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막으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이에요. 이 강문호 목사님이 재작년에 확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재림에 대한 설교만 계속 지금 합니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웃을만 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학적으로 탄탄하고 평생 성막 연구에 자기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 성막을 연구해 보니까 주님 오신 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해 은퇴인데요. 조기 은퇴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생 자기의 전 재산을 터니까 13억인데 그걸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재림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멍에의 무게가 상 받을 무게다. 장수는 전쟁터에서 죽어야 한다. 꿈은 꿈꾸는 자를 가혹하게 만든다. 일 없는 상이 없고 상 없는 일이 없다.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이다.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 새는 쓰레기 위에서도 노래한다. 무지개를 보려면 피를 맞아야 한다.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윤후하게 만든다. 이 말이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지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이 땅에 땀 흘리는 것 없이 천국에서 얻을 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는 것만큼 주께서 주신 상급이 큽니다. 때와 시기는 비밀에 갇혀 있으니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부끄럽지 않게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다시 오신 것도 100% 믿습니다. 아직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는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부조리한 세상과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달라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부활되게 하시고 일터가 부활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